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의 여바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서 주님의 양육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생명의 삶 말씀 본문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하라 라는 말씀 묵상의 주제로 묵상 나눔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묵상은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예언자 예레미야 사이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지금 대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를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시원하게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예언해온 예레미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사실과 진실로서 시드기야에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진실을 말하면 자신을 왕이 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큰 의구심은 왕에게 말해도 시드기야 왕이 그동안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16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왕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참 진심을 보이며 맹세하고 있습니다. 결코 죽이거나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고 있어요. 참 오늘 이 묵상 속에서 주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모본의 말씀이 바로 이 영적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소통과 용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영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 인격적인 소통과 용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소통과 용납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과 사실로서 함께 나누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주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의 인격적인 노력이 오늘 가운데 있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다. 그래서 항복하면 왕의 가족과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가 보존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반대로 항복하지 않으면 성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코 그들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강력한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드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지 머뭇머뭇거리며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항복했을 때 오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오는 대가로 말미암아 시드기야 왕은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곧 그것은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이에요. 곧 이미 항복해서 바벨론의 편에 서 있는 유다인들이 시드기야 왕을 더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주목하도록 하게 한 것은 그의 마음에 그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현실적인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그래서 오늘 묵상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양육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시의 말씀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주변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들, 그동안의 관계로 말미암아 상처로 생긴 그 같은 장애물을 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가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나에게 생명이 결코 없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나누는데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지금 전하였습니다. 이제 충분히 들었으면 시드기야 왕이 지켜 행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 시드기야 왕을 보세요. 자, 24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참 오히려 오늘 예레미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시드기야는 비밀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고관들에게 전해지면 참 시드기야 왕이 곤란해지고 그의 왕실의 권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고관은 반바벨론주의자들이에요. 친애굽의 정치 이념을 지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유부단하고 유약한 모습을 오늘 묵상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묵상 속에서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느 것이든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도시와 백성의 평화를 선택하기보다 자기 개인의 실리와 명분 그리고 왕실의 안녕을 그는 더 우선시하여 선택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만 국정을 지도하는 정치적 이념 이데올로기를 더 선택하기를 즐겨했던 것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참 순종의 지평이죠. 선택의 순간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시드기야처럼 개인의 실리와 명분을 앞세워하면 우리는 결국 시드기야처럼 그렇게 멸망이 우리의 인생의 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는 길은 나의 실리와 나의 개인의 명분이 아니고요. 결국 살리는 길은 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내가 나의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것이 내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거,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면 죽어도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도다. 아멘.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내일도 계속됩니다.